지난 시간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첫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인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첫 표적으로 행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과 대화 가운데 율법 아래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계시해 주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첫 이 표적을 보였던 가나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아들 곧 거룩한 신부들을 계시한 이후에 많은 표적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4장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그 첫 표적을 행했던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 병을 치유하는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유하는 사건은 두 번째 표적이 아니고 그전에도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 병을 치유를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증거한 것은 가나 땅에 이제 그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 뜻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속하기 위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종들을 구속해주는 그 계시를 증거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놓았습니다.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갈릴리 그 가나 땅에서 행하셨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꼭 이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같은 장소에서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 해변길가의 요단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 갈릴리. 자, 이 갈릴리가 가나가 지금 그 갈릴리 그 해변가에 있는데 그곳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 큰 빛이 누굽니까? 바로 복음의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다. 자, 이방 갈릴리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는 그 계시를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인 가나에서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한 양들과 다른 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공명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를 성취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나에서 이 지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 혼인잔치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유한 것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이 바로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구속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그 뜻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땅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하였던 거예요. 신하.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신하니까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군대 장관이죠. 그 갈릴리 지역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관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왕의 신하냐? 그 비유로 하신 이유는 장차 만왕의 왕의 신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의 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종. 그래서 이 땅의 세상 임금의 신하도 이 세상 임금의 종이잖아요. 종, 관리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비유로 해서 치유하셨냐면, 장차 만왕의 왕의 신하, 하나님 나라의 종을 비유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종들을 추수하기 위한 그 구속사를 지금 두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의 그 의미로는 그 위로하는 그 고을, 마을, 이런 그 위로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증거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의 그 증거인데,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의 신하인 백부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 군대 장관. 자,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자기 종이 치유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나도 남의 수하라는 건 뭐냐면 로마 황제의 신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자기의 백부장의 그 지위로는 내 아래도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리는 종이 있는데,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위에 있는 분이 황제가 자기한테 뭘 시키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밑에 있는 수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자기 종도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지금 집에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서 그 쫓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자,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해, 백성들. 요들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이에요, 자손들. 자, 그들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데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아직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종들에게 말씀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는 예수님과 함께 왕권의 신분이에요. 왕권의 신분.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저들 가운데 이렇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자, 동서로부터 그러면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의 그 군대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동서 이방에서 왔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거예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은 바로 뭐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12절에는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자, 나라의 본 자손,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본 자손, 이스라엘의 이 복음이 온 이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물려서 다 멸망당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은 율법 아래서 전부 사망 권세에 잡혀가는데 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 지금 동서에서 온다 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간다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은 이방에 있다. 이방. 지금 본 자손들은 바깥에서 쫓겨나서 울며 있게. 왜? 이 본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지금 제단에서 제사장, 서기관, 장로, 율법사, 이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예수님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손인데 이방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병이 치유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병을 치유받았어요. 그죠? 병을 치유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병을 치유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날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기 때문에 병을 치유하는 세례하고 성령의 세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아직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때가 아니고 오순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지금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출소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예수님에게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를 믿어요?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부활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입혀져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안에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소유하는 거예요. 병을 치유받는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종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 믿지 않냐면 저들은 새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비밀한 복음을 예수님이 전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 아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을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낼 때, 병을 치유를 볼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이 나의 병을 치유하고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병을 고쳐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기를.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주로 우리가 알지만 재림의 만왕의 왕을 준비하고 그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그래서 만왕의 왕을 영접하고 그와 몸이 하나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본질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자예요. 그 영의 비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요, 예수님 나 병 고쳐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냐면 예수의 건세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전하는 천국 복음을 너희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저들에게 기도할 때 세 방울을 말하고 병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을 치유해요. 가서 자기가 병을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병든 자들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세례, 물 세례를 받는 예표예요. 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의를 다 깨닫고 그 의의를 성취하는 자예요. 성취하는 자. 작은 예수의 사명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으로 그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 병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와서 지금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뜻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사들한테 그러죠. 너희는 이 천기는 분별하는데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고. 비 오면 하늘이 구름이 끼면 비 오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비 오는구나. 또 추워지면 겨울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천기는 분별하는데 이 시대 때를 분별 못, 하나님 때를 분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절기에 대한 비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그 왕의 종이 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건 왕의 신하의 아들이니까 종의 아들이잖아요. 종의 아들. 그죠? 종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종의 신분이죠. 종의 신분. 그죠? 만왕의 왕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함께 있었던 생명이에요. 생명. 천국에서 난 자, 하늘에서 같이 난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안다 그랬어요. 그것을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물 떠와라 그러면 물만 떠오는 거지. 하나님이 병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만 그 병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의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요, 복음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룬 후사들인 거예요. 그들이 장차 예수님과 함께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놓은 우편 12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 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준 거예요. 왜? 이 율법의 계명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치유해 주고 구원해 준다.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분이 우리의 구원주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구원주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종과 아들에 대한 추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자,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 신분이 친구라는 건 같다는 거예요, 신분이요. 주인하고 종하고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인데,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다. 너희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알게 돼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와 말씀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나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걸 어떻게 알아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병 낫고자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병을 치유하고자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분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종들은 하나님이 준 첫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고 자기들 구원해주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의를 성취하는 그 의의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른 것 떠나서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 종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데 무슨 말씀을 믿냐면 네 아들이 나섰다, 병이 치유됐다니까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고 그 성령의 기름부를 깨달아야 되는데 병이 낫다는 그 말씀을 믿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은 지금 병이 낫다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가 가버나움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아이가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어제 제 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왜? 병을 치유했으니까 나의 구원주라는 거예요. 구원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 안 받는 세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지금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후사와 또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그들이 종의 신분을 깨닫고 이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실체를 깨닫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증거해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면 율법의 계명 안에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그 율법에 쓰이는 그 계명을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 안에 있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종으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들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예언한 그 베델에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남은 자손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결의 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율법 가운데서 율법 아래서 종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선지자들 이런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주로 믿음으로 증거받고 그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들이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는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지상재림에서 시온산에서 구원해 줄 때까지 그들은 순교를 당하더라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첫 계명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는 이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야곱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종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자, 천사가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도장. 그러니까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그래서 구원의 표, 이마의 구원의 편이나 성결의 표를 치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택한 성결의 회개에 합당한 성물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종으로 구원하는 건데 그들이 자 3절에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예요. 아들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고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14만 4천을 증거할 때도 구체적으로 증거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받았는데 이들은 누구였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에 그들의 실체를 증거해줘요. 그들은 자, 이 입맞은 자들은 2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은 지금 우편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때 이제 모든 천사가 이제 장로 보좌에 있는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안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자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의 몸을 정결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건 정결한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들인데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큰 환난은 바로 뭡니까? 후 3년 반 7대접의 그 큰 환난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에서 구원받는 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를 갖다가 15절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의 장막을 친다. 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지성소 영역에 있는 우편 보좌를 섬기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종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자, 지상재림하실 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이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건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종 임맞은 자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이름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맞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아버지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시대에 성결례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 이 성결례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모세도 들어가고 세례 요한도 들어가요, 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 종들은 바로 백부장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치유가 되고, 지금 문둥병을 치유하는데 그 돌아오는 자, 뭐 이 많은 예수님 오셔서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그 메인 자들을 병으로 치유하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표를 받는 그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환난을 통과하는 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계시가 나오는데, 이 남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남자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하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남자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간다는 게, 광야라는 건 뭡니까? 모세와 출애굽한 1세대들이 사역했던 광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는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곳에는 1260일, 후 3년 반을 나타내 1260일은 후 3년 반 동안 저들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것이 바로 피난처요, 광야의 초막이라는 거예요. 초막에 예비해 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상재림 시온산에 쓸 때까지 그들이 후 3년 반 통과할 때 그곳에서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신구약 시대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종으로 택한 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 그곳에 양육받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가 바로 14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아까 지금 광야로 도망가죠. 자기 것으로 날아가는데 그 뱀의 낯을 피한다. 그 뱀의 낯은 뭡니까? 이 사단의 영이 후 3년 반 동안에 그 핍박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막 그 순교시킬 때 그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두때 반때도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피난처에서 양육을 받는데, 그들의 실체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들이 낳은 자손들 가운데, 그러니까 땅에 속한 교회, 제단에서 낳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야곱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손으로 그 하나님 종으로 택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율법의 계명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 이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래서 이 종들은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들을 시온산으로 인도해주는 거예요. 공중재림하시는 공중혼인잔치에는 이들이 참석할 수가 없어요. 휴거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본질이 같은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신분이 아니고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때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구속사를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증거하는 그 말씀 속에 기름 부어져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60년 후에 AD 90년이 넘는 그 상황에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증거한 모든 비유와 기적과 표적을 다 기름 부어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 비유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말씀과 맥이 일맥하고, 또 선지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전해줬던 이 율법의 계명 안에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모든 비유의 계시들이 다 요한계시록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그 후 3년반을 통과하는데 이 후 3년반을 통과하는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6절과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지금 16장은요, 지금 7대접, 후 3년반에 붙는 7대접 심판 때예요. 이때는 7대접 심판 전에는 남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되고 나서요. 공중혼인잔치 휴거된 이후에요. 그래서 7대접인데 이때에 그 순교 피를 흘리는 자들이 누구냐고 증거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진노의 7대접은 후 3년반의 7대접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7대접 심판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후 3년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자, 그 첫째 대접 가진 그 천사가 와서 대접을 땅에다 지금 이 지구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난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지금 이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우상에 경배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7대접 첫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주가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자, 지금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 순교를 흘리게 한 것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라고 얘기해요. 성도들과 선지자는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선지자는 율법 아래 첫 선지자는 모세를 비롯해서 마지막 예표되는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데, 이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나와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지금 16장은 예수님이 지금 공중 혼인잔치 하고 있는 때예요. 혼인잔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상 재림할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래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지 않고 자, 율법 아래 자기의 죄가 뭔지 모를 때는 벌거벗어서도 죄가 뭔지 모르니까 부끄러운지 모른다 그랬어요. 이 처다단과 그 여자가. 그런데 도적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자기가 지금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자는, 벌거벗어 다니지 않은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결한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그 구원을 지상되는 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도적과 같이 오게 되는데 이 주의 날이 도적과 밤에 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과 같이 온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련히 잉태한 여자에서 해산의 고통이 있고 멸망이 오는데 그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 정결한 예수 이름으로 구원에 입맞은 자, 그들 또 구약시대는 성결의 표를 받은 자, 이들은 하나님 종으로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 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왜 도적과 같이 못 임하냐면 예수님이 공중전염할 때 우리는 휴거돼 버리기 때문이에요. 공중 혼인잔치 휴거되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휴거됩니까? 내 안에 새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의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득 다 소유하기 때문에 주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휴거되는 거예요. 그게 도적과 같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음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밤중에 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올 수가 없죠. 주의 음성을 듣고 휴거되니까.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 그들은 듣지 못하지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의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표와 성교의 표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에서 출소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26절과 20절에 그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지상재림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 이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 자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은 남은 자손들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저들에게 야곱에게 베델에서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손의 구원의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유한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라도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와 사마리아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할 때는 생명수를 줘요. 생명수. 물로 포도주를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를 준다 그래요. 생수. 이것은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의 말씀인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편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후사여 곧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가나에 다시 가셔서 두 번째 표적을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율법의 계명은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을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계시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구속해주는 구속사의 계시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